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옳지 않은 청지기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 이 본문은요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전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말씀 토론을,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냐고. 성도들이 묻잖아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새겨라. 그리고 막 불의한 일을 저지른 이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나쁘게 뭐 얻은 재물 가지고 뭐 나눠 거 주기만 하면 그거 칭찬받는 일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의문들이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 사도행전을 우리 저녁기도회 때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은 읽지 않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자꾸 제 머릿속에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왜 이 말씀을 묵상하지? 더더욱이나 이번 주에 성찬식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지? 그러다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설교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묵상하게 하셨는지를 어제 깨달았어요. 제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관리인, 집사 아시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 집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관리하고 꽂을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맡아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것은 아니죠.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청지기입니다. 누구의 청지기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것뿐이죠.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맡겨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언젠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할 때가 온다는 거죠? 회개할 때가 있고 다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해요. 어떤 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여행을 어떤 왕이 떠나면서, 부자가 떠나면서 종 셋에게 하나는 1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청지기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때 어땠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를 받았겠다. 그렇잖아요? 그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조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로도 여러분 수십억이 달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땅에 묻어뒀다 갖다 준 거예요. 불의한 종이라고, 불충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찾으실 때 그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청지기의 직무는 뭐냐 하면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 주인의 영광이 되도록, 또 투자를 하더라도 이윤을 남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본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뭐 해야 돼요? 자꾸 이물을 남겨서 주인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퍽퍽 유용하고 옳지 않은 것에 사용하고 부정한 일을 하고 사적으로 유용하고 무책임하게 운영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주인에게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한번 어떻게 썼는지 살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 썼다면 너 총지기의 직무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듣고 청지기는요 뭐 했느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옳지 않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빼앗길 날이 금방 오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길 때가 언제일까요? 저 여러분도 청지기잖아요. 그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길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죽을 때, 주님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하나라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다 뺏겨요.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을 이 청지기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럴 때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어? 그래가지고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빨리 50이라고 쓰라고. 너 얼마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그럼 빨리 80이라 쓰라고. 여러분, 주인의 돈을 더 손해를 끼쳤어요.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죠? 아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면 누구 손해예요? 다 주인 손해잖아요. 깎아줬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을, 청지기를 더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칭찬했어요. 왜? 네가 청지기를 관둔다, 우리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삶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했구나. 너 참 지혜롭구나. 지금까지는 불의하게 살았지만 참 지혜롭게 행했구나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이니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새기라, 이 말은요, 불의의 재물은 뭐냐? 물질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로 뭘 새겨라? 세속적인 것들로 친구를 새겨라. 이거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세속적인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고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세속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돈인데 돈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돈이 잘못 쓰면 죄하게 되고 잘못 사용하면 나를 죄악으로 이끌고 가지만 잘 쓰면 또 어떤 도구가 돼요? 선한 도구가 되잖아요. 선한 도구가. 영주할 처소는 어디겠어요? 재물이 없어졌다. 이건 언제예요? 죽음 이후 심판의 때를 말해야죠. 영주할 처소로 인도한다. 영주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처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천국에 누가 영접한다? 내가 기마이 쓰고 베풀어서 가서 이자를 깎아주고 빚을 탕감해줬던 그 사람들이 너를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도 잘 쓰면 그 물질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물론 물질 자체가 가는 건 아니지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잘 깨닫는 분도 있지만 잘못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불의한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받았냐, 이거에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냐?
아까 얘기했듯이 재물을 빼앗길 때, 청지기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야, 불의한 청지기가 누군지 아냐? 그게 우리야,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잘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기도록, 열매 맺도록 썼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내 뜻대로 그냥 막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나요? 어떻게 살았어요? 낭비하며 살았잖아요. 세속적인 걸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내 뜻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우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불의했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청지기를 뺏길 때까지 지금까지 불의했던 것처럼 그대로 불의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불의했지만 나중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했던 이 사람처럼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작을 했는데 올해 언제죠?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반찬 가지러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묵상하는 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얼마 전에 수술하셨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거 들지 말래는 또 뭐 물김치를 해가지고 한보따리를 주셔가지고 주시는 가지고 받아오는데 아니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제 조 때문에 이거 다시 가져가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수술하셨는데 로봇 수술하셨거든요. 수술비가 1,200만 원. 수술비하고 뭐 이렇게 검사비가 1,200만 원 들어갔어요. 수술비만 1,000만 원이래요. 로봇 수술비가. 그게 그거를 가지고 뭐 셋이 우리 집사람 쪽으로 3남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돈이 어딨냐? 셋이 뿜빠이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해야 돼요, 제가? 400만 원. 제가 4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400만 원이 제가 어디 있어요? 400만 원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내라 그러면 고민이네. 이것도 빚을 얻어서 드려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처제가 또 마침 그때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왔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자기는 외국에 있으니까 물론 처제도 어렵거든요. 외국에 있으니까 어머니 잘 도와드 보양도 못하고 못 섬겨드리니까 온 김에 이거는 제가 해결할게요. 그리고 본인이 1,200만 원을 다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큰 사위인 제 입장에서 어떻게 처제도 어려운데 혼자 다 1,200만 원 내라 그러고 저는 입 싹 닫고 그러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싹싹 긁었어. 한 200만 원은 드릴 것 같아서 200만 원을 처제의 통장으로 내가 200만 원 보태주겠다. 내가 200만 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2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근데 처제가 간 다음에 지금 벌써 한 1주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처제가 하면서 그거를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드렸는가 봐요. 그래서 또 장모님이 처제 줬다며 그러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아 이거 왜 주냐고. 그랬더니 지금 괜찮으니까 어려울 때 쓰고 나중에 나 필요할 때 주래. 그리고 200만 원을 억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와서 통장에 넣고는 아니 내가 200만 원을 싹싹 긁어서 보내는데 왜 다시 돌아왔을까? 왜 다시 돌아왔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어제 알았어요. 어제 우리 대청소하고 제가 밥을 살라고 그랬었는데 권사님이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또 나 사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가서 스테이크를 쓸고 그리고 먹고 차를 타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동기신데 그분은 만학도 어떻게 보면 만학도였죠. 딸이 그래도 뭐 고등학생이었나 뭐 막 졸업한 정도였으니까 40대 그 당시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 줄 테니까 나 우리 사유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몇 번 그냥 노예도 다루고 그러니까 몇 번 그냥 연락한 지가 뭐 몇 년 된 것 같아요. 연락해 본 지가.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신학생을 하나 키워야 되는데 좀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 있냐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도 어려우니까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밤에 문자가 왔어요. 신학생 안 도와줘도 되니까 대신에 나 월세 한 달만 내주라고.
월세가 얼마니까 160만 원이래요. 160만 원. 한 60평 되는데 160만 원인데 뭐 좀 능력도 있고 여유 있던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서 옛날에는 그래도 팡팡 돌아가 괜찮았대요. 근데 그래서 막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선교 도와주고 했었는데 다 이제 떠나시고 없어지고 남은 게 누구냐? 어르신들만 남은 거예요. 어르신들. 한 주에 헌금이니까 20만 원 나온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내내 헌금을 모아도 월세에 뭐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되고. 지금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막 너무 낙심이 돼서 목소리가 막 다 죽어가고 누워 계신 거예요. 이걸 이제 교회를 관둬야 되나,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누구한테 뭐 손 벌리는 것도 그런데 어렵게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랬죠. 우리도 어려워요. 우리도 통장에 돈 100만 원도 없어요. 도와줄 여력이 안 돼서 죄송해요. 그래서 힘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이 말씀을 주보를 만들다가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 200만 원한테 왜 왔을까? 다시 돌아왔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불의한 청직이지. 그렇잖아요. 밀 100석 지금 빚져 있는데 내가 한 달 내주면 뭐 10석이나 10석이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빚 탕감해 주는 거 갚아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갚아주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뭐 아플 때는 영접기도도 다 따라 하시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를 안 나오셔. 이게 우리 집사람 소원이 그러잖아요. 나 저를 부러워합니다. 당신은 다 부모님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 자기도 소원이 아버님은 장인어른은 예수 믿고 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안 믿으니까 어머니 맨날 믿는 게 소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화 드려가지고 계좌번호 주세요. 내가 교회에서는 못하지만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돈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에 우리 장모님 위해서 구원받게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리고는 어젯밤에 바로 써드렸더니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은혜 꼭 갚겠다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일어나라고 누워 계시지 말고 제가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저는 160만 원 한 달 교회 월세를 내드렸지만 때로는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도 탕감해 주는 거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 때로는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 바로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 오니까 조심하라고. 저번에도 어떤 사람 왔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치킨집을 하다 망해가지고 부도나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저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서를 몇 번 했대. 이렇게 손을 보이는 여기 칼 근자죽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밴드에는 도와주지 말라고 올라왔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없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도 주고 가고 이분은 상습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줍니다. 그때도 또 2만 원 밥 한 끼 따뜻하게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힘내라고 2만 원 드렸어요. 왜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혹시라도 진짜 뭘 하려고 절망 가운데 찾아왔는데 아무도 교회에서 안 도와주면 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까? 옛날에 다녔대. 그거 소용없어. 지금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리고는 2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워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북한에서 오신 분 여러분 간증 들었잖아요. 죽으려고 수면 유도에 60알 사갖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는 언니가 전화 와가지고 야 고기 있는데 고기 먹으러 와 그랬더니 놓고 왔대잖아. 그래서 20일 동안 케어해줘갖고 지금 살고 온 가족이 다 남한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뭐 하는 거예요? 빚 갚아주는 거죠. 빚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한 날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찾아가실 날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거 허비했다고 주인이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책망한 게 아니라 칭찬했어요. 청지기들요. 내게 맡겨준 것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용서해서 탕감해주고 때로는 도움으로 탕감해주고 때로는 물질 한번 도와줘서 탕감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앞에 갈 때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뭐 할까요? 재판, 백보자 심판 재판이 있잖아요. 재판이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중요할까요? 증인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증인.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갈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증인들이 아닙니다, 저분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분들이 아주 중요한 여러분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도 계속 불의하게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진짜 불의한 청지기예요. 깨달았으면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